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 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 죄악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바라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과 매우 감사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찬송하고 내가 공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감사하고.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잘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해도 믿지 못하였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믿어진다는 이 사실에 참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왜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이렇게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과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한다.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지금 몇 절이냐면은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나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하는데,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이죠. 이건 누가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는 옆에서 외부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막 강요한다고 사랑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해라, 이 칼 들고 니 나 사랑해라.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바람처럼 갔다가 그냥 막 쑥 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왜 좋은데?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질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진짜 이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믿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믿으려고 그러죠. 주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행위예요, 성령의 행위예요? 그 성령이 주도해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끔 해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요? 진짜로?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잖아요. 그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네 선물이라.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단 말이죠.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선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은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건 짝이라니까. 구약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인간 쪽에서 구원을 얻고자 했는데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는 걸 고발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거든요. 너희들은 죽었다 해도 안 되더라. 너희들은 해봐라.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너희들은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내 구원을 받으라.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거든요. 구약의 역사. 그래서 신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그 방식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시온에 보내 가지고서 이 소식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가 가면은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그 구원자가 너무너무 인간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가지고 인간들이 그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서 52장하고 이사야 53장 이야기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인간들 보기에는 구원자 같이 안 보여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 이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이 어떻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가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인간들이 봤을 때 에이 뭐 저런 사람을 저기 구원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 같으면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다 믿지요. 그걸 믿음과 상관이 없이 믿는다니까. 왜? 뭘 보고서? 혈통과 능력을 보고서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못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친놈, 아이고, 아무리 내 해야지만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가, 저 하나님 아들, 그거 누가 믿냐고, 저거를. 알잖아요. 30년 동안 그 가족끼리 살았잖아요. 그러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죠? 형제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제일 복음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들이라니까. 가족들은 뭘로 보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목사 집안의 아들이 안 믿는다니까. 목사님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니까. 왜 그러냐? 늘 보고 왔잖아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야 네가 목사면 내가 목사다. 내가 박사하지 마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들 뭐냐 밖에 나가면 먹힌다니까. 이 정나고이도 밖에 나가면 억수로 잘 먹히는데 이건 안 먹힌다니까. 워낙 뭐냐면은 형편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모양이라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 말이죠. 변변치 못했어요. 변변치 못했다니까. 난 세상이 지나면 몇 년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예수님의 그 사진을 하나 이렇게 그때 한번 난전 거 봤죠? 꺼벙이. 그런 꺼벙이도 없어. 아주. 우리 성화에는 예수님이 그려놓으면 편안하게 차요. 그러면 그냥 그 성화를 보면은 꼬르륵 넘어간다니까. 아이고, 진짜 주님 같구나 생각.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이에요. 진짜 멋있죠? 성화에 그린 거, 그려진 그 그림. 응? 그런 그림을 할 것 같으면 진짜 마음이 설렌다니까. 진짜 잘생겼거든, 멋있거든요. 그런데 저 에티오피아 어떤 그런 꺼봉이 같은 그런 까무잡잡하고 어떤 이런 사람은 딱 메시아다 할 것 같으면 믿느냐고. 안 믿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이 얘기는 인간 쪽에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낸 것은 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있어가지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럼 이 기다림은 누구만이 기다릴 수가 있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만.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럼 아담에게는 뭐냐?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담의 신앙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고, 그 약속을 믿으면 사는 거, 안 와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인데,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구원자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신앙이에요. 구약의 신앙. 그러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관계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러냐?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만 받았지 증거를 받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증거는 뭐냐? 약속하신 사람이 실제 아달이 딱 만날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렇게 만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그럼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니까. 아멘? 또 묻습니다. 약속은 누구에게만 준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낸다 이 얘기는 인간 쪽에서 구원받을 길은 이제 원천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가 쫓겨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쫓겨났던 곳에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죄의 몸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죄의 몸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죠? 그럼 그 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고 죄 없는 몸으로 살려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 구원자가 오면은 아담에게 행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죽이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자가 와서 아담을 어디로 하느냐? 데려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시킨다니까. 이게 구약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을 시켰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 대망사사이라 기다리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한마디로 뭐로 얘기를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열조로 돌아간다 그런다. 열조로. 그럼 그 열조가 그 뭐냐?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장만해 놓은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돈 값 주고 산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무덤이죠. 막벨라 굴이죠. 그죠? 그 막벨라 굴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전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면 전부 조상 따라가는다. 조상 품으로 가는 거예요. 조상. 우리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왕들이 죽으면은 우리 종묘 있잖아. 종묘 가면은 전부 역대 왕들 쭉 거기 있잖아요. 위패를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들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거기 가가지고 뭐예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조상 얼굴을 뵐 겁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냐? 구약적 개념이에요. 전부 구약엔 전부 어디로 가느냐?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약은 뭐냐? 신약에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은 전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어요.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담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을 아담을 갖다가 아담이 다시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리고 올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아담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뱀의 머리를 깨뜨려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의 머리라는 뜻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를 뱀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를 뭐 해야 되느냐?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깨뜨리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뜨렸다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되냐?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리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냐? 아브라함이 무덤 속에 막벨라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뭐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실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죠. 그죠?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뭐냐? 독자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와가지고서 데려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구원 방법이라니까. 아멘?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종들을 시온에 보내는데 무슨 소식을 가서 전하느냐?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가가지고서 구원자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이 구원자 같다? 아닌 것 같다? 형편없단 말이죠. 형편없어.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걸 보고서 뭐하냐? 우리가 전한 것을 네가 믿었느냐 그러는 거. 1절부터 다시 보세요. 53장 1절. 53장 1절을 알려면은 그 앞에 절을 가야 돼요. 52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니 이게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메시아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 존귀하게 된다는 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14절 보세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다음 뭐예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구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냐? 높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힘없이 그냥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없이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자냐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 높이 들린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으로 보냈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 기도를 하실 때 옆에 있는 그 강도가 하나 그러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면서 뭘 했어요? 조롱을 하죠. 그죠? 지난해는 똑같이 죽어가는데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 누구 말이 우리 인간들의 말이 맞아요. 인간의 이성에 맞는 말이에요. 옆에 같이 죽어가면서 날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 인간이 맞는 거예요. 같이 죽는 주제에 무슨 네가 구원자냐 이 말이 맞아요. 같이 죽어가는 주제에 무슨 구원자냐 이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 쪽에서 가능한 이야기냐?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뭐 했어요? 조롱했지요. 조롱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롱당하는 자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자를 보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믿겠느냐. 이게 말 같지 않는 소리인데 뭔가 좀 잘난 사람일 것 같으면 믿어주겠는데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걸 구원자를 믿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52장인가 53장에서 하는 이야기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구원자는 형편없어 가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흠모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는 자를 구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그 구원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구약하고 신약하고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서 진짜 메시아가 오면은 인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전부 부정해버리고 메시아답지 않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같지 않는 사람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메시아같지 않는 사람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메시아 같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영접을 안 했는데 인정을 안 했는데 메시아같이 생기지도 않는 사람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실력이에요.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뭐로 나타나느냐?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지혜를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같이 이렇게 버벅거리는 애 써가지고 뭐 하겠냐고. 이게 좀 잘하는 사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싹 하면은. 근데 하나는 그렇게 일을 안 하더라니까. 왜? 인간들 생각에는 멋진 설교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착각.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날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이러거든요. 날 설득시켜 보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날 한번 설득 한번 해봐. 그럼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설득을 해봐.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성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과 이성이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식한 놈 들어가지고서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버리는데, 근데 그게 들려져. 그럼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 주께서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멋진 설교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논리정연하고 미사용 써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못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믿어지게 해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구원을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사야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인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응? 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신 자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 믿음은 우리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만들어내서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죠. 10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의 선행 조건이 뭐가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가 우선이 돼야 되죠. 그죠? 마음으로 믿는 거. 그럼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살려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살려낸 사람.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살려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이셨죠. 그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제물. 여호와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1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권 뭘 받았다? 죄산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인간의 영웅 호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보낸 그 그리스도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강연을 하면서 그러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왜 죽느냐?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왜 죽는다 소리 안 하냐?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어느 인간이 그리스도로 믿느냐 말이죠. 이건 믿을 수가 없지요. 구약의 율법적 개념으로 봤을 땐 그리스도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죽인 그 사람을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이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살려내신 자를 통해 구원을 베푸는데 이 죽였다가 살려난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한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어떤 인간이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만 믿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뭐하고? 의에 이르고. 그럼 내가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게 내 실력이다.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다.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면은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죠. 그리고 이걸 마음으로 믿어해요. 내가 믿어졌으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느냐? 액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보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하는 것, 이건 추상명사라니까.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이해돼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사역 동사가 들어가 있어. 이거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인데 이 명사가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할 때는 무슨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묵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묵시에 계시는 분이죠. 묵시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고유명사로 계세요. 거기는 명사적으로 계시는 분이라. 거기에는. 근데 명사적으로 계시는 분이 역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사역 동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묵시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에 오면은 무슨 일을 하러 오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는 뭐를 고백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을 고칠 때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를 줘요? 그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묵시에 계실 때는 명사로 계시는 분이라. 그런데 그분이 베드로라는 이 역사 속에 들어오니까 이해돼요? 내가 역사라니까. 내가 역사. 여기가 천지라니까. 하나님이 명사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기서 뭐하냐? 일을 한다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뭐하냐?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우리가 뭐하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사역동사라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명사로 계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누가 믿느냐?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렵다. 참. 그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예수가 믿어진다니까. 이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왔는데 누가 왔다 그러냐?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왔겠어요? 놀러 왔다, 일하러 왔다. 일하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는 일을 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속에 진짜 예수가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액션이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와야 되죠. 반드시. 그게 안 나오는 건 그건 가짜라. 사람 여러분도 보세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안 움직이는 거고, 생명은 뭐예요?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볼 때 요만한 애들 보고 야 이제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해놨다가도 지나고 나면 또 오죠. 기분 불쾌하죠. 그죠? 그게 뭐냐? 애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한마디 말해가지고 애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건 인형이지. 그거는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거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그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러한 이 일들은 모두가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하느냐? 그냥 화면이에요. 화면. TV 화면이라니까. TV 화면은 지가 그림을 만들어낸다. 전파가 와서 만들어낸다. 전파 와서 만들어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뭔가 자꾸 만들어. 여러분들 저 식당 앞에 갈 것 같으면 춤추는 인형 있죠. 춤추는 인형. 걔가 지가 춤춰요. 안에 바람이 춤추게 해요. 바람이 춤추게 하죠. 그죠? 오순절 성령이 뭐가 같이 와요? 그 바람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 바람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 바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람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님이 지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흔들리면은 바람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는다. 돌아다닌다. 뭔가 잠깐만 일을 하려고 그러지. 일을 하려고 그러지. 교회 신앙생활을 얌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듣고만 가고 듣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지금 바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응? 참 비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바람 났다. 바람 맞는다잖아요. 그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걸 나대요. 돌아다닌다니까. 아들처럼. 그 자꾸 사건을 만들어요. 애들도 가만 놔두면 계속 뭐 사건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 애가 얘를 키우는 것이 부모들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슨 일들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주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주체를 내놓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이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누가 부르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시인을 한단 말이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게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만 입으로 시인이 되겠죠. 믿어지고 시인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믿음의 선물을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죠. 그러니까 구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나님이. 이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축복이 되는데 자기 백성 아닌 자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두 부류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네요. 그럼 뭐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럼 난 뭔데 그럼 뭐 예수님 혼자 다 했을 것 같은 뭐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갈 것도 없겠네. 오지 마세요. 그 말로 와요. 그 믿으시지도 않는 걸 말로 오는데. 꼭 이 예정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뭐냐. 왜 반대하겠어요? 그걸 왜 반대하겠어요?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예정을 했어. 이게 곧 뭐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누구만 찾아가요?
자기 백성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백성은 구원받고 보니까 야 내가 구원된 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가지고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되어가지고 그래 예수님 지금 이때 와가지고 날 찾아왔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에 내가 아멘이 되고 믿어진단 말이죠. 여기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 아닌 자는 니 뭔데? 응? 왜 내가 니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응?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니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율법 지키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종일토록 뭐 했냐? 손을 벌렸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10장 지금 몇 절이냐? 21절 보세요. 21절.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습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지고서 구원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 얘기는 뭐냐?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구원을 해줬다.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찾아와 구원해줬다. 이게 곧 뭐가 돼요? 은혜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은혜예요. 반대로 이제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2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죠.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가 구원받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 로마서에 뭐냐?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21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이들은 뭐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뭐했다? 손을 뭐했다? 벌렸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침노에 옵니까? 침노에 갑니까? 구약은 뭐냐? 침노에 가자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침노에 왔다. 침노에 가는 건 바벨탑이라. 내가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침노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놈이 뭐라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했다가 전부 완장 차고 다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그렇게 내가 안 가더라. 그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럴 때 그 했으면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가면 전부 완장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누구만 하냐? 내 완장 채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완장만 채우는 자들만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완장 차는 놈들은 전부 밀어내버리고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이 구원받을 생각이랑 꿈에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서 구원을 시켜주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왜 날 구원했는데요? 응? 이런 사람은 가가지고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 시온산에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전부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완장을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전부 누구 서로 완장 딱 차고 당신도 그렇게 왔네? 당신도 그렇게 왔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천국 비유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할 때 무엇을 입고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가잖아요. 왕이 준비한 예복. 예복은 누가 준비한다? 왕이 준비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단장 해야 된다. 신부단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신부단장을 해준다니까. 신부 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신부를 단장을 해준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은 어린 양의 공로만 몽땅 있어야지 신부의 공로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가만히 있으면, 마네킹처럼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부 코디를 다 해준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보여주는데 그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전부 입혀준다 그러잖아요. 흰 세마포옷을.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 입혀줬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입혀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혀주죠. 그죠?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가 찜을 한다? 지가 나 시집갈래요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부감으로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부감으로 정하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신부가 입고 갈 드레스도 지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만들어주더라니까. 그럼 신부는 몽땅 누구 거 가지고 가느냐? 시집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몽땅 시아버지가 해준 거, 우리 하나님이 해준 거 몽땅 입고 가가지고서 말이냐,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 된 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또 뭐 시아버지라 그러기 이상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세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마음으로 믿냐? 보내심을 입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전하고, 응?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것도 봅시다. 14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누구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주를 부르겠죠. 그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그러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믿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그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누가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에 대해 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면, 그 전파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고, 부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내 거구나, 그렇게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요엘서 그 비유를, 요엘서를 인용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 주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낯선 구원의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서 그 메시아를 믿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영웅으로 온 것이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그것도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었죠. 그죠? 율법 아래,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율법 지켜서 걸어서 하늘까지 가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방법은 있다 없다? 없는 걸 알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건 그런 건 없더라. 하나님이 찾아와 줘야 되더라.
내가 그 증거다. 내가 그 증거야.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예수를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와 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고.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 누가 하나님께로 난장가?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할 것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신부단장 해야 된다. 신부단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는 모든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줘가지고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당신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코디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 옛 것은 제해버리고 새 것은 채워넣는 거. 버리고 채우는 이 일들을 한다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무슨 일들을 하느냐. 버리고 채우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옛 것이 잘려져 나가고 새 것이 채워지고. 그런데 이 몸뚱이는 돌아서고 나면 또 버렸던 걸 또 다시 주워온다. 그러면 또 우리 주인이 그 버린 걸 또 왜 주워왔는데 그거 갖다 버린다. 그럼 또 지나고 나면 또 주워온다. 이게 우리 몸뚱이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모습이라니까. 맨날 만나 얻어먹고 살면서도 돌아서고 나면 뭐하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원망해도 준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실존이 낱낱이 고발당하는 4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믿지 않은 자야.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야.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네 꼬라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놔놓고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 창세전에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 놔놓고 이건 약속이거든요. 약속해놔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이 이방인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놨으니까 오늘 이 본문식으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말이죠. 부르지 않는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해줘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줬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고백들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게 신앙이라. 이게 신앙.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이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 뭐냐면 자꾸만 자기 꼬라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그게 내 꼬라지를 보지 말라 그런다니까.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주님 바라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바라본다니까. 믿음 없으면 안 바라보지요. 제가 소리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고 내 꼬라지 안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서 그냥 정죄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그렇게 산다니. 그건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믿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고. 분명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묵시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펼쳐나간다. 펼쳐나갈 때마다 우리 거는 뭐냐? 우리 것은 제거가 되고 기각당하지고 예수 이것만 채워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한다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러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죠. 관제가 뭐예요? 관제가.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술 떠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드리는 이 관제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라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절을 쓰고 있구나. 예수님이 바울의 몸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고난 당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내게 새겨넣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뭐를 자랑해요? 만사 형통걸 자랑해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걸 자랑해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고난 당한 걸 자랑하잖아요. 왜?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겨넣는 일들을 하는 것이란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가서도 뭐하냐,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전에가 갇히잖아요. 그것도 귀신 들린 자 여정 하나 귀신 쫓아냈다는 죄목으로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내 잘못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아, 주님이 내 몸뚱이를 가지고서 누구의 인생을 지금 그려내고 있더라? 예수님의 인생을 그려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주님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나는 미치도록 네가 이쁘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없어요. 매 맞는 길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바울도 보세요. 새방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로 사도행전은 끝이 난다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나버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한국교회 가르치는 것이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뭐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러한 그 구조 속으로 우리는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들어간다?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가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있는 예수님이 그 속에서 같이 죽자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들어간 것 같으면 우리 널리 도망가지요. 이해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죠? 그죠? 그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들 실력으로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속에 어떤 불이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가니 그분이 계시잖아. 이해돼요? 아니,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너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지간다 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야곱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이기고 물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야곱이 벌벌 나오고 불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 우리 모습이, 우리가 야곱이 우리 야곱. 우리는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그 예수님은 물속에서도 이기고 불속에서도 이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방방거리지 말고 불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댕댕거리지 말고, 아이고, 물속에도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주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 것 같으면은 물과 불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요. 이건 객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지고 간섭을 해가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안에 동참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으로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매몰당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